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함께 짧으니까요. 3절밖에 안 되는 성경이니까 함께 처음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국어로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함으로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생테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소설 한 번쯤 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소설에 나오는 여우가 리틀 프린스 어린 왕자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네가 시간을 정해놓고 오는 게 더 좋을 텐데, 가령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더 행복해질 거야. 네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난 몇 시부터 마음 치장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을 거란 말이지. 의식이 필요한 거야. 이처럼 그 가슴 두근거리는 그 행복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그 선물을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은 행복으로 충만하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다림이 가슴 두근거리는 기다림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그 기다림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에 병이 들어요.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기다림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 기다림이 어려운 이유는 그 시작과 그 끝을 모른다라는 데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기다림의 끝을 안다면 그 시작과 끝 그 사이에서 우리는 행복에 겨울 거예요. 4시에 내 사랑하는 님이 오신다면 3시부터 기다림을 시작한 나는 그 1시간 동안 너무 행복하게 두근거리게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야속하게도 기다림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오늘의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는 기다리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시므온은 평생 의롭고 경건하게 산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시므온은 빼앗긴 조국의 땅에서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요, 마냥 행복하고 마냥 두근거리는 그런 기다림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의 기다림은 느리고 불투명하고 그 두께가 매우 두꺼운 그런 종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안나 선지자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조혼 풍습에 따라 그녀는 아마도 14살 정도의 결혼을 했을 겁니다. 14살에 결혼을 해서 21살에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84살이 됐죠. 그녀는 63년 동안 과부된 몸으로 홀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녀의 기다림 역시 아주 느리고 아주 불투명하고 아주 그 두께가 두꺼운 그런 종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인생은 여정입니다.
여정은 시작과 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정 속의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림의 그 과정, 기다림의 그 속, 기다림의 그 안쪽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시므온은 의롭고 보니까 경건하게 주어진 기다림의 여정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안나는 기도함으로 그녀에게 주어진 그 여정을, 기다림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기다림 속에서 이 두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 때문에 오늘 함께 읽지 못했지만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이 세상을 드디어 평안히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인생을 마무리하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아쉬움과 집착, 후회 이런 것 없이 시므온처럼 이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처럼 복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시므온은 그렇게 생을 마감해요. 안나 역시 아기 예수로 인한 구원에 대한 감사의 잔이 차고 흘러 넘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수동적을 뜻하는 영어 단어 passive라는 것은요, 원래 열정을 뜻하는 passion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인 라틴어 빠띠에서 왔어요. 이 빠띠가 뭐냐 하면 참는다, 인내한다, 견딘다라는 뜻이에요. 사순절, 내년 이제 몇 달 지나면 사순절이 오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영어권에서는 suffering이라고 하지 않고 passion of Christ라고 그래요. passion. 그거는 그리스도의 열정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passion은 그리스도의 고난. 환자라는 뜻의 patient, 인내의 뜻인 patience, 이걸 역시 다 라틴어 빠띠. 기다린다, 참는다. 기다림에는요, 그 속에서 역동적으로 이 꿈틀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소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의 기다림 연단 후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20년을 기다린 연단 후에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을 기다린 후, 그 기다림의 연단 후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그의 고향 다소에서 무명의 인물로 10년 동안, 도합 13년의 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여러분이 익히 아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다림 속에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꿈틀대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세요.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다음 화면 넘겨주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라고요? 기다리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내 마음의 문, 내 삶의 문을 함부로 열 수 없어요. 강제할 수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그분은 모든 권리가 있죠. 내 마음을 힘을 동원하셔서 열어 제끼고 그분 뜻대로 그분의 원하시는 시간에 내 삶에 들어오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문 열어주기만. 이제나 저제나 나를 향해서 그 문을 열어줄까?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분. 이유가 뭐죠? 은혜를 베푸시려고. 말씀에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베푸시려고, 불쌍히 여기시려고, 복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며 찬송가 527장 2절의 가사를 함께 나눠요. 이 가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탄의 기다림입니다. 찬양 아시나요? 연주 없이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먼저 음을 잡으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시다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Today's scripture is taken from Luke chapter 2 verses 25 and then 36 to 37. I'm gonna read it for you. Now there 성경 말씀 전 화면으로 가주시면 돼요.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나왔던 화면으로 전 가주셔야 네. Now there was a man in Jerusalem called Simeon, who was righteous and devout. He was waiting for the consolation of Israel, and the Holy Spirit was on him. There was also prophet Anna, a daughter of Phanuel, of the tribe of Asher. She was very old. She had lived with her husband 7 years after her marriage, and then was a widow until she was 84. She never left the temple, but worshipped night and day, fasting and praying. I'd like to begin with sharing with you from one of my favorite books, The Little Prince. It's the fox. It says this: it would have been better to come back at the same hour, said the fox. If, for example, you came at 4 o'clock in the afternoon, then at 3 o'clock I shall begin to be happy. I shall feel happier and happier as the hour advances. At 4 o'clock, I shall already be worrying and jumping about. I shall show you how happy I am. But if you come at just any time, I shall never know at what hour my heart is to be ready to greet you. One must observe the proper rites. Waiting can be this much heart-pounding, happy anticipation. We are thrilled when we wait for Christmas gifts. But not all waiting is this kind of a thrilling and happy experience. When your hope is deferred, it makes your heart very sick, the Bible says. The reason why waiting is so difficult is that you don't know when it starts and you don't know when it ends. That's the problem you have. If you know the end, then you will be
You will be overjoyed in waiting, such as Christmas Day, it's December 25th. So you know when the time comes. So you can wait with joy in Christmas Eve. You can wait with such thrilling joy. December 23rd, December 22nd, December 21st. You can wait with joy and such a great anticipation. But no, waiting is not always like that. At 4 o'clock, he comes. If we know that we shall begin to be happy at 3 o'clock and heart pounding as the time gets closer. But waiting is never like that. And that's the hardest part. In today's story, we meet two people who are waiting. Simeon was righteous and devout, and he was waiting for the Messiah to come. He was waiting for the Messiah to save him and also set his nation, Israel, free. His waiting wasn't just happy and heart-pounding. His waiting was like very slow, opaque, and thick kind of waiting. Anna, in the same way, was waiting for the Messiah to come. By the custom of early marriage, she would have married at the age of 14. And after 7 years, she became a widow. And now she was 84 years old. It means for about 63 years, she had been waiting and waiting and waiting for Jesus to come. She was waiting in the temple, fasting and praying night and day. Her waiting was also a slow and opaque and thick kind of waiting. But we need to know that there is God's hidden purpose in our waiting. Life is a journey. Life is a journey. Don't forget, life is a journey. And the process within the journey is much more important than the beginning and the end. God is way more interested in the way we take the journey of waiting. Simeon's journey of waiting was filled with being righteous and being devout. Anna's journey of waiting was filled with prayer of anticipation. So Simeon was able to be dismissed from the world in peace. And Anna's cup of gratitude for salvation overflowed. Waiting is never passive. The word passive comes from the same Latin word as passion. The Latin word pati means to endure or to persevere. The words patience and patience all came from this same Latin word, Latin root. It means there are dynamic bubbles within you, in your hearts, when you are waiting in faith and hope. It's just not passive, lay back, waiting. Your waiting is dynamic, organic, bubble within yourself. Abraham waited for 25 years after God's promise of giving him a son. Joseph had to have 20 years as a butler and a prisoner in Egypt until he was able to save his nation. Moses spent 40 years in Egypt and another 40 years in the wilderness to become a leader of his people, to set his people free out of Egypt. Paul had 3 years in Arabian desert, and he spent more than 10 years in his hometown Tarsus without doing anything. He was an ambitious guy, but for more than 13 years, he was nobody. No one remembered him. No one noticed him. He had to wait those 13 years. God molded them into people of faith in their waiting. God equipped them through those waitings. The waiting made them anew in faith. And why?
because God is the one who waits for you. Always the Lord Jesus waits for you again and again. Isaiah chapter 30 verse 18 says, "The Lord waits to be gracious to you, and therefore he exalts himself to show mercy to you. For the Lord is a God of justice. Blessed are all those who what? Wait for him." Jesus tells you in the Bible, "Here I am.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 stand at the door and wait for you to open your door for me." Jesus has all the authority to break down your door of your heart, to break down your door of your life, and Jesus can enter you anytime he wants. But he is instead waiting and waiting and waiting at the door for you to open it. He waits for you to be gracious, to show you mercy. As another Christmas is passing by, what and who are you waiting for? Psalm 40 says, "I waited patiently for the Lord. He turned to me and heard my cry." So wait for the Lord as the Lord waits for you. Merry Christmas.